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승리해가는 그런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헤미야 6장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기간들 동안 일어났던 일들, 계속적인 방해와 공격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이 공사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들도 많았고 뭐 쓸데없다느니 힘들다느니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심과 불평들이 충만했는데 일을 마치고 결과를 바라보니 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역사구나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막상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도중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괜한 짓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 정말 수십 번도 더 합니다. 그리고는 도중에 이렇게 슬그머니 그만두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 속에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중간에 미리 예단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52일 동안 포기할 줄 모르던 방해와 공격들이 이 성벽 재건의 마침표를 찍자 기가 꺾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은 자신들이 졌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미리 이렇게 그만두고 하면 그 공격들은 여전히 이렇게 기가 살아서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잘 마무리 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된 것이라면 그때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쌓여서 나와 하나님의 소통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이 16절의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귀한 이유는 이 두 절을 제외하고 6장 전체가 이 대적자들의 방해 그 공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 그 앞뒤로 온통 방해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15절과 16절은 6장에서 온통 사막으로 가득한 곳에서 솟아나는 작은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는,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다. 환희에 들뜬 백성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성벽 주변을 돌면서 밤새도록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승리자의 어떤 밝은 모습이 아니라 다소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완공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좀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도비야, 이 도비야는 산발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의 귀족들과 사돈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유다의 귀족들 중에 노골적으로 도비야의 편에 서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적과 이렇게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부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바라고 꿈꾸었던 것은 잘 건축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웠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어헤치고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아마 다 이렇게 돌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벽은 완공했지만 이제 영적으로 그 성벽 안에서 일어날 말씀의 부흥, 사람들의 그 부흥을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말씀 이렇게 오늘 마치면서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거칠게 다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의 공작들을 뚫고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인 줄 알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또 언젠가 반드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